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배고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편이신가요? 사람마다 다 배고픔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먹을 것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기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딱히 구분해야 할 만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복음서가 총 4권이 있는데 이 4권 모두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기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들이 있지만 4군데 모두 나오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유명해진 것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만 딱 겹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좀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내용과 흐름이 비슷한 공간 복음서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서술 방식이나 시간의 흐름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이 공간 복음에 비해서 조금 적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잠깐 좀 더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 안에 의도적으로 좀 표적을 줄여서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여기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표적들을 특별히 조금 골라서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좀 적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된 이유로 자연스럽게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적이 조금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4개 다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은 겉으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기적 이면에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했던 다른 메시지가 속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현상적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신 것도 맞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고 그 뜻을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왔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예수님께 이제 말을 걸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오늘의 첫 구절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제가 지금 아까 표적이란 글자에 이제 노랗게 표시를 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표적을 특별히 많이 구했던 이유는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그 선지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행하는 것, 곧 표적,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와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거나 뭔가 가르침을 주거나 하면은 그것에 해당하는 그 표적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구절에서 그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이것이 이제 표적이 없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분을 이제 그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선지자가 아까 신명기 18장에 나왔던 그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했던 반응인데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여기서 나오는 이 그 선지자가 그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판별하는 증거로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아까 요한복음에서 그 표적을 기록했다는 그 목적과 같이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면서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이런 정치적인 왕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시는가, 이런 고민을 한다거나 이 영원한 양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님을 통해서 내가 조금 그래도 굶지 않고 좀 배부르게 잘 살게 될 것인가, 내가 준비하는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우리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 육신적인 삶 가운데 나를 먹고 배부르게 해줄 세상의 양식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먹는 양식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는 썩을 양식이고 또 한 가지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은 세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먹어도 다시 배고프게 하는 양식인데요. 꼭 우리가 먹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성취욕, 물욕, 명예욕, 사람들의 인정, 쾌락 등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금 우리를 허기지게 하는 그런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데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다시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양식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가는 양식이요, 우리의 심령에 쌓여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런 양식입니다. 세상의 양식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거나 또는 사람들과 나눌수록 그 양이 줄어들고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적어 보이는 양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기적을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한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 그 참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편이신가요?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미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로는 이미 성도님들이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리고 각자의 그 삶의 순간들 속에서 이 영원한 삶의 양식을 이미 경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생명의 양식을 경험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너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즉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대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문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은 경험들을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의 가사에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살아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이나 돌밭과 같다면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 잠시 뿌리를 내리다가 다시 마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손석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면서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이 가시들을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이 돌들을 하나씩 떼어낼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가 이제 좋은 밭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후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다르게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내가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가 듣게 된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이 말씀의 현실 가능성 여부를 가늠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떤 장례 예배에 갔습니다. 장례 예배 갔는데 제가 갑자기 거기서 누구누구 권사님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누구 집사님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황전도사가 드디어 이렇게 조금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현실 가능성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황전도사가 저렇게 외쳐도 저 사람이 살아나오지 않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던 분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모든 생명의 창조자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을 책임져 주실까?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까? 여기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만유의 창조주이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가?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까 우리 안에 있던 가시와 돌무더기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염려와 근심,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경험하는 두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영원한 양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먹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생명의 떡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때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첫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음의 체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하신 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체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 그 떡과 잔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우리랑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모든 피를 쏟으신 주님을 영접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이 된다.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 성찬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영원한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저 내 주변에 계신 나랑 같은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완전한 하나 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우리가 자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먹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나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 상일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혹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할 때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내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 나의 욕심, 죄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그 돌들을, 나의 가시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기에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한다고, 남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나의 삶에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